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칭찬의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칭찬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요,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좀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자라면요, 그런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또 성격도 굉장히 활달하고 밝아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가서 보고 오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바울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4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것이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선포하는 그 현장에 놀라운 능력도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또한 함께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이고 선택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이셔서, 이걸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우리는요, 그런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고요, 그 복음을 들을 때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고 부정하기도 했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대요. 그걸 예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미리 다 죽어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할 길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어느 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장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일이 어쩌면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던 길을 돌이키고 그 길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한순간에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결국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길, 멸망의 길로 가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다시 나고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나를 이렇게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또 선택해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렇게 어렵게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큰 핍박과 환난이 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이 믿음을 다 버리고 나 잘못 믿은 것 같아, 잘못 들어선 것 같아 하면서 빨리 다른 길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성도들에게 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일이고 선택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구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일이구나, 이후에도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확신이 생기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 용기와 인내심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의 한 70% 정도가 물로 만들어졌대요. 그 물 중에 최고 좋은 물이 뭐냐면 육각형을 이룬 육각수라고 하는 물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을 떠놓고 여러 개의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실험을 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컵에는 계속 너 참 이쁘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참 좋아 하면서 계속 칭찬하고 좋은 말만 자꾸 들려주고, 어떤 물을 보면 넌 짜증나게 생겼어,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참 밉다 하면서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을 계속 해주었을 때 두 개의 물이 완전히 차이가 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얻었다는 거지요. 그래서요, 사람한테도 사람의 몸의 한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물들이 육각수로 자꾸 변한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요, 기분도 막 좋아지고요, 모든 면에서 활력이 넘치는 이런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는 못생겼다, 너는 참 왜 이렇게 짜증나게 생겼니, 너는 정말 싫어, 이런 좋지 않은 말을 자꾸 들려주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육각수의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게 깨져버린대요. 그러면 몸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칭찬받고 격려받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일단 넘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쳐 있다가도 힘을 얻게 돼요. 칭찬이나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힘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준다는 것이죠. 못한다고 생각하던 일을 해볼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도 바뀌어져서 결국은 실패를 거듭하던 사람도요,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격려가 되어지고 힘을 주게 되어지는 거지요. 제가 어려서 운동의 날 여러 해 추억이 있지만 그 중에 추억 하나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운동회 하보면 꼭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100m도 달리고 200m도 달리고 이 달리기 코스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달리기를 하는데 한 저 중간쯤 되었을 때 갔을 때 우리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앞으로 조금 나와가지고 막 저를 알아보면서 막 잘 달린다고 막 격려를 해줬어요. 박수를 막 쳐줘요. 근데 그게 저에게 힘이 더 나게 해가지고 제가 1등을 해버렸어요.
그게 참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요. 막 달리고 있는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여러 명이 달리는 중에 나를 알아보고 막 칭찬하고 잘 달린다, 잘 달린다 막 해주니까 더 힘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면 더 잘 달린다고 얘기를 하듯이요, 이 칭찬은, 그리고 격려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효과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칭찬과 격려를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 우리도 서로 간에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야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뭔가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꼭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뭐겠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데,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 좋았다라고 스스로를 향해서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지만, 만들어 놓은 그 만물에다가 하나님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만물 가운데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예요. 집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걔네들도요, 누가 더 자기를 더 사랑해 주는지, 누가 더 자기를 이뻐해 주는지 너무나 잘 알죠. 걔네들도 그래서 집안 식구들 중에 1, 2, 3등을 순서를 매겨놓고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칭찬해주면 자기도 더 와서 그냥 애교를 떨고 더 사랑해달라고,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다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요, 과학적인 방법을 참 많이 동원을 하는데, 음악을 틀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 식물들한테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그 식물들이 더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자녀들한테는 야단, 꾸중, 책망 이런 것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더 많이 해주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있었던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바울을 본받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이 유전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유전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희한하게 엄마 아버지의 사는 모습을 늘 같이 보면서 겪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까지도 닮아가요. 그러죠? 그래서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증명이 되어지지만 같이 살면서 계속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거울 보고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아, 여기 우리 아버지 여기 있구나, 우리 어머니도 내 속에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보시면 다 보여요. 그러죠? 왜 그래요?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훌륭한 인물들을 자꾸 보여주고 닮아가라고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의인전 같은 걸 많이 읽게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훌륭한 모델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자꾸 본받고자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가서 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좋은 교육의 방법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 성공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읽게 되면 아, 나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구나, 이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책을 많이 사다 읽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왜 성공했는지를 자꾸 찾아서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어느덧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닮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것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처음 해보는 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당황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갔고 그 사람이 그걸 성공했다고 하면 그걸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도 실패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진다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최고의 스승이기도 했잖아요. 그분은 하늘의 그 영광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진 가운데서도 더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자신을 죽여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엄청난 삶을 사셨는데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최고의 스승의 모습이었죠.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정말 애를 쓰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말할 정도까지 되어졌어요. 왜요? 자신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덧 예수님을 많이 닮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을 본받으려고 참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참 많이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본이 될 정도로 소문이 나서 정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자기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닮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책임감을 느껴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으려고 참 노력을 정말 가장 많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모델이 되려고 제가 많이 애를 쓰는데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맞아. 어쩌면 저렇게 멋진 인격과 성품을 가졌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면 그만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쉽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마땅히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남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도 저렇게 더 신앙생활을 잘하지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닌데, 이제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런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이는 어린데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은 거인이란 말이 있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작은데 무슨 거인입니까? 근데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작은데 진짜 거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키도 작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특별히 그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거인을 만났을 때 키를 볼 때는 너무나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그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믿음은 나이는 어리고 키도 작지만 그 골리앗을 이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보다도 신앙생활한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좀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 이게 재림 신앙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꼭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재림의 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이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하는데, 알파는 그리스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역사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있고요,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죠. 세상이 또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에도, 이 세상에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 언젠가 사라지고 언젠가 썩어질 것에 내 마음 전부를 쏟아부으면 우리 인생도 그 멸망당하고 사라질 것과 함께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하신 후에 새하늘 새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새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한 20년 30년 가지고 살던 살림살이 그냥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새 집에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이제 많이 낡아지고 고장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치워버리고 그 새 집에 맞는 새 것들을 사서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분명히 끝날이 오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 끝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기에 이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거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도 다 살아나서 예수님 보좌 앞에 설 것이고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자리를 통과하게 되어지고요, 그날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 주었어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를 그런 모든 죽음과 멸망과 지옥의 길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환난이 주님 오실 날까지는 계속 되어져요. 오히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마저도 자꾸 방해하고 빼앗아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도 막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견디게 되어집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삶이었지만 그날은 완전히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지만, 그런 걸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과 상급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재림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지금 있는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고 있다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재림의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만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힘을 내서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성도들이었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바울을 놀라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더욱 힘을 얻게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했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칭찬받고 격려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